안녕하십니까? 본당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팀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 선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선교 시간은 1월 7일 날 있었어요. 1월 7일 날 우리가 선교회 임원들이 간단하게 선교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선교를 본받고 또 그분은 선교를 어떻게 하셨다 하는 거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제가 1월 7일 날 끝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선교를 본받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마가복음 4장 23절 있는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가르침,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 모든 병약 환자를 고친다. 예수님의 선교를 우리가 본받자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 설교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 기억나는 거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했을 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가복음 15장 36절에서 41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여기 영상을 띄웠어요. 제일 첫째 사람이 누구 같아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바나바, 바울, 마가 이렇게 나와요. 누구 같아요? 제일 첫째 인물. 예? 마가? 바나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구 같아요? 바울 같아요. 여러분 바울 아시고 그 다음에 끝에 거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마가는 나이가 좀 젊었잖아요. 그러면 몇 번 같아요? 예? 자, 제가 한번 영상을 다시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마가예요. 두 번째가 바울이에요. 바나바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점인가 하면은 이 복음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충돌이 어떤 것인가?
초대교회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이 있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이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 우리가 구원은 뭐로 얻습니까? 은혜로 얻잖아요.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예수께서 이미 다 하셨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은혜로 얻는 것은 좋은데 여기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는 데 있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운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 가르쳐 주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를 율법이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과 수고와 성취까지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모든 것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때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예루살렘 총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 여행 갔다 오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예루살렘 총회였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복음이 충돌이 있을 때에 이방인에게 멍해를 지우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말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더러운 것이나 음행하지 말 것이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지 말 것을 이제 결론으로 내리고 각 교회에 이런 예루살렘의 총회에 결정된 것들을 교회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5장 36절에 있는 말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1차 선교여행을 마쳤어요. 1차 선교여행 때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것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심히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버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복음의 충돌이 있었죠.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 잘 해결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선교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선교의 방향, 선교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과 가느냐 하는 것이 큰 변수로 작용했어요. 선교 여행 가는데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가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과 같이 가느냐 하는 것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고 바나바는 함께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함께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절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요한은 마가의 이름이 요한이기도 하고 마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그냥 중도 탈락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은 잘 있지 않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나 이 마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지도도 있고 1차 선교 여행에 간 곳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1번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배 타러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다시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배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버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데 여기 구브로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가 그냥 중도 탈락하고 돌아왔어요. 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는 마가라 하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마가의 이름의 뜻은 큰 망치, 의젓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 로마식 이름은 마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고향은 구브로 같아요. 누가 구브로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이기 때문에 마가의 누나가 바로 요한의 마가의 어머니죠. 맞죠? 천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는데 교육을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시집을 이쪽으로 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일찍이 와서 마가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 마가의 어머니는 재력가로 알려져 있어요. 마가의 집이 얼마만큼 재력가인가?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의 집회 장소로 쓰였어요. 최후의 만찬 장소로도 쓰였어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한 장소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120명이 기도한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가지고 있나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다락방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다락방이 120명이 모일 정도면 얼마나 큰 것이고 마가의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강남의 금수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돌아간 이유를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아팠어요. 바울이 아팠다고 하면은 마가도 아팠을 확률이 많아요. 아픈 것이 몸이 약해서 아플 수 있지만 물을 갈아 먹거나 또 자기가 그 환경에 적응 못하면 아플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팠으면은 마가도 아팠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바보에서 버가로 가는 바닷길이 풍랑이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그냥 멀미를 해가지고 초죽음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가는 길은 높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그 길을 내가 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득한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돌아간지는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벌적에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이에요. 심히 다투어 그랬어요. 심히 다투어를 우리가 이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투는 싸우는 모습을 볼 땐 너무나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자,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 심지어 심하게 다투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안달, 심한 분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발작하다 이런 단어예요. 저는 이 병원에서 이 발작하다는 단어, 컨벌전이라고 그러나요? 막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 자기를 두고 이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런 두 기둥이 싸우는데 너무나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생각하기 전에, 다툼을 생각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우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 바나바의 인격의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바나바로 바꿨어요. 그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세우는 사람. 그는 외모로나 품격으로나 인격으로나 영성을 갖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고 신이 오셨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했어요. 이런 제우스 신은 어떤 신인지 알아요? 그리스 신화가 12신이 있는데 그 중에 주신 가장 신의 왕이라고 하는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만큼 바나바는 잘생겼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개종을 보면은 바울이 개종하고 회심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소개했나요? 예, 바나바가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바울을
믿어준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믿어줬죠. 100% 바나바의 인격과 신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보증인은 바나바였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교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바나바가 부선교사, 부목사를 선택해야 했어요. 바나바는 어느 도시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든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훨씬 유리했어요. 예수께서 거기 거니셨고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도 있었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경험한 자도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회심한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목사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다소에서 혼자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부목사, 부선교사로 삼았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 비중이 점점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그를 경계하거나 끄집어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중 우리가 그 낭독 읽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가면 누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요. 이 바나바의 입장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리더야, 내가 선배야, 응? 나의 영역을 넘보지 마라.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바나바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바나바는 동력자이고 멘토이고 은인이고 선배였습니다. 바나바가 없는 초대교회에 바울은 존재를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가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의 논쟁과 다툼이 진리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성향, 스타일, 관점, 기질, 선호도에 관한 것이에요. 자, 바울의 성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역 중심적으로 일을 했고 탁월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한 교회에 오래 일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또 다른 데 가서 교회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나바의 성향은 어떻게?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세우는 사람, 따뜻한 감성과 겸손의 사람,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여러분은 바울의 성향을 좋아하십니까? 바나바의 성향을 좋아하십니까? 네. 둘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바울의 성향이 좋다. 네. 또 바나바의 성향이 좋다. 거의 반반이네요. 근데
이것은 자기 스타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의 성향을 좋아해요. 일 중심적인, 목적 중심은 자기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 든 많은 분들은 오랫동안 경험해보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세상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런 성향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환상적인 콤비예요. 어떤 선교를 할 때에 한 사람은 그냥 부르도저처럼 막 밀고 가는 스타일이 있어야 일이 추진이 되잖아요. 그런데 막 밀고만 나가면은 뒤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처리 못하면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꼼꼼하게 모든 것을 챙기고 사람을 다독거리고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 두 팀이 이렇게 만나면은 환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를 데리고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바나바는 마가를 안 데리고 가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대화로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선배님, 2차 선교 여행 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야지. 바울 이번에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선배님, 안 돼요. 지난번 생각 안 나요? 우리가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마가는 준비 안 되어서 못 데리고 가요. 그러나 이제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 일들이 잘 안 되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하면 안 되지. 내 조카잖아. 따끔하게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데리고 가자. 막말로 너는 변했는데 마가도 변할 수 있어. 너는 되고 마가는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언성이 높여져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나에게 빚진 자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또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마가가 정말 준비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었고, 또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이 또 가서 이 중간에 탈락하고 그런 일을 초래하면은 선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 이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제가 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은 실컷 싸우고 나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형제가 싸워서 헤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싸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거장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짓이었나
의심하며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미숙함이나 연약함, 실수, 나약함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라는 사람으로 충돌하고 갈라서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결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째, 복음의 전진입니다. 1차 복음을 전한 각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지를 방문하자 하는 것은 믿음의 전진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믿음이 출중한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에 더욱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전진이에요. 두 사람이 싸워서 갈라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두 팀의 선교팀을 만들어서 구브로로 가고 또 한 팀은 소아시아 지역,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마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마가는 실패하였던 마가, 중도 탈락하였던 마가, 바울에게 버림을 당하고 내침을 당했던 마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열정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에 필요 없는 자가 아닌 필요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교회가 그를 신뢰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종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 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도와준 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4명의 이름이 여기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나와요. 여기에 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그럼 관계가 회복되었나요? 마가와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나의 동력자가 되었으니까. 거기 내쳤던 마가, 못 데리고 가겠다고 한 마가가 동력자가 됐으면은 회복됐어요? 회복된 것이죠. 그것도 제일 앞에 마가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너희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디모데에게 연락한 것이요.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실패자였던 중도 탈락자였던 바울에게 내침을 당했던 마가는 평생 실패자로 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낙오자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멋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물론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바나바 삼촌의 역할도 컸겠지만은 마가의 인생의 가장 큰 멘토는 지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 내침을 받은 마가가 누구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요? 네, 베드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 하듯이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하면 두 번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서기관이었어요. 역할을 오랫동안 하던 사람입니다. 그 둘은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멘토링 했을 것이에요. 멘토링을 어떻게 했을까? 어느 날 밤에 둘이 잠이 깨 있어요. 둘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마가 밖에 나가자. 그래서 이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만히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흘렀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어요. 도시에서는 잘 못 느끼지겠지만 시골에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요? 베드로에게 가장 기억에 아픈 기억이 나는 것이 뭘까요? 닭 울음소리. 4시가 되는 게 닭이 울고 있어요. 베드로는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없는 자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혹은 안식일에 설교를 할 수 없는 자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교자로 설 수 있게 했던 것이 넘어진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권세이고 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게 하고 설교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나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죠.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하고 편집하여 내어놓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쓸모없던 인생이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자로, 포기자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가의 모습으로, 위대한 선교사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마가의 모습으로, 위대한 선교사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가도 변했어요. 마가와 바울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남았나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남았죠. 그러면 하나만 남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안 보며 살면 될까요? 서로 다른 곳에서 사역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사역을 하고,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 바울은 소아시아 쪽에서 사역을 하고 안 보고 살면 될까요? 서로 얼굴만 마주치지 않으면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영성이라면 바울이 편지서를 썼을 때 그 편지가 사람들의 영성을 녹였을까요? 그런 영성을 가졌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이 하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배터리가 이제 부족하네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적용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유명한 이야기일까요? 유명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화해를 했을까? 신약 성경은 신경에서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거 지금 나오지 않아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내를 데리고 월급을 받으며 사역을 하는데 나와 바나바는 자비랑으로 사역을 한다. 자비랑이 뭔지 알아요? 자비랑.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작업사역자예요. 내가 돈 벌어가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굳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나바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이 바나바와 바울 관계도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 돈 받고 사역을 하는데 나는 돈 받지 않고 바나바는 이렇게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쁜 친구를 사귀었는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 나쁜 짓 뭐 이런 그 PC방에 가서 뭐 그렇게 하고 공부가 그냥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냥 꼴찌에서 그냥
맴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뭐 아들을 나무래기도 하겠죠. 근데 또 부부가 싸우기도 하겠죠. 예? 당신은 내가 새벽 밥을 먹고 가가지고 하루에 일을 열심히 하고 밤늦게까지 돈 벌고 이렇게 줬는데 집에서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이러냐고 이러면은 또 부인은 뭐라 할까요? 돈만 벌어다 주면은 자녀 교육 다 시키는 거냐고. 애들하고 좀 다독거리고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대화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들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나쁜 친구 뭐 이런 나쁜 이런 데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도 가고 하면 그 부부간에 싸울까요? 자식 때문에? 안 싸우겠죠. 또 부모들도 자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관계를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 안 나오나요? 화면에 나오죠. 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 변한 것이 누가 변했어요? 마가가 변했어요. 마가가 거기서는 내침을 받았지만은 열심히 그런 소리를 듣고도 좌절하고 뭐 교회 나오지 않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해서 마가가 변했어요. 그럼 마가가 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마가의 관계도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도 바울도 변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생 살아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도 변했어요. 그리고 원래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좋았죠. 그리고 우리가 끝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정말 엄청나게 심하게 다투었던 모든 관계가 변화와 관계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복잡한 문제가 많았고 서로가 성격상으로 스타일이 달라서 다투는 일도 많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을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그런 것을 해결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있으면 다 해결하고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쌓으며 행복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